오늘은 이 라이트하우스 우리 핵심가치 시리즈 설교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마지막 T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의 우리 핵심가치 마지막 T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수류탄을 던지는 투척 훈련이 있던 날이었어요. 매우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모든 훈련생들이 생전 처음 보는 수류탄 앞에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이 풍문을 들었던 치라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교관이 한 200여 명 돼 있는 우리 훈련생들을 모아놓고서 수류탄을 설명합니다. 수류탄에 있는 안전핀을 뽑고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으면 몇 초 후 수류탄은 폭발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류탄 하나를 꺼내 들더니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잡이를 놓고 던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수류탄을 저희가 모여있는 앞에다 던지는 겁니다. 젊은 훈련생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일제히 너무 깜짝 놀라서 200여 명이 으악 소리를 내면서 오른쪽으로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막이 흘렀는데 연기가 자욱한 그 공간 안에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수류탄이 연습용 수류탄이었어요. 안에 화약이 없었기 때문에 폭발은 했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연습용 수류탄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연습용 수류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약이 없어요. 폭발하는 것 같지만 소리는 요란했지만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수류탄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치 이런 존재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분개하는 장면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이었겠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인데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독사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미지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는데,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참 바리새인 같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칭찬 아닙니다. 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의 바리새인은 전혀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바리새인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당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부류였고 사람들에게 남다른 열심과 헌신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와, 저 사람 봐. 저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저렇게 남다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좀 봐.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 안에 한 가지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사실 이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있었어요.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하기 위한 자기 존재감을 위한 헌신과 열심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자 들켜버렸습니다. 사두개인,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의 혈통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제사장의 혈통이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앙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나마 겉으로는 하나님을 막 따르는 열심을 냈는데 사두개인은 그것도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이 핵심 뭐였냐면 우리는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제사장 혈통임을 자랑했지만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욕했어요. 이 사두개인들,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 열심도 없는, 헌신도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했습니다. 아유, 저 깝깝한 사람들.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인데 저 존경만 받으면 뭐해? 이러면서 서로 앙숙이었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둘 다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고 사랑이 없는 한 부류는 열심과 헌신으로 껍데기 같은 존경만 추구했고 명예만 추구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부만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이들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죠. 그날부로 예수님이 오신 부로 이 불편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둘이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예수님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기를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위장한 경건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취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벌거벗은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고 불안했겠어요. 사두개인들도 같은 처지였어요. 아니 와서 얘기하는 게 성공보다 섬김을 얘기하고 소유보다 나눔을 얘기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사두개인들이 불편했겠어요? 자신들의 기반을 흔드는 예수님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얘기했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존재가 나한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와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까? 한번 이 질문을 우리 내적으로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존경받았던 부류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취했던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피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옳다고 생각한 열심과 기준과 생각을 흔드는 존재가 나타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막 피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단으로 몰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보다 도망가고 나를 불편하게 사람들 없애버리려고 하는 회피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회피는 변화를 낳을 수 없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그럼 회피가 아니라 무엇인가?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도망가는 회피가 아니라 내 연약함과 죄에 마주하는 회개다라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내 상처가 만들고 내 환경과 내 관계가 만들어낸 모난 면이 있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삽니다. 열심과 헌신으로 위선을 만들기도 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저 머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한테 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갖길 원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진실한 변화가 없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늘어난다고 하는 자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피가 아니다. 회개가 우리 가운데 변화를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회개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죄라는 말을 듣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사랑이란 말로 그저 나를 덮어주는 것을 원하지 회개를 이야기한다든가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이렇게 그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성도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근데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결국 우리한테 갖는 것은 뭐냐면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괜찮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아프고 병들게 만듭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아픈 날이야. 아이 새 키우니까 수도 없이 많지만 한번 이런 기억이 나요. 3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요. 고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해열제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했어요. 41도를 넘어서는 41도, 2도 굉장한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의 팔에 링거를 꽂아야 됐어요. 근데 링거 바늘을 보니까 너무 커요. 너무 두꺼워요. 아이의 팔은 너무 가늘해요. 그 바늘이요. 아이의 팔뚝을 뚫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거. 하지만 제가 허용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그 바늘이 아이의 팔뚝을 뚫고 들어가야 열이 잡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팔뚝에, 가녀린 팔뚝에 이 큰 바늘을 꽂는 것 안 됩니다. 차라리 제 팔뚝에 꽂으십시오. 그러면서 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너는 괜찮을 거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변화는 아프더라도 우리가 마주할 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 진심이신 주님께서는 아프시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마주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마주함.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회개의 교리라는 책을 쓰시면서 회개라는 것에서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의를 해 두신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회개는 슬픔과 변화를 포함하는 황금사슬이다. 참된 회개에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 향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함된다. 슬픔이 포함되어 있고 죄를 슬퍼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슬퍼도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아프고 슬픈 일인데 성경은 그것을 피하지 말고 진실이 마주하라고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깊이 우리가 슬퍼해야 죄에서 떠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배의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 동역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 죄와 마주하고 내 죄를 슬퍼하는 이 과정을 겪을 때 우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하우스의 5번째 가치, 변화입니다. 제자였던 한 청년이 기억이 나요. 그 청년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청년의 때에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 청년을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다 벗겨지지 않은, 그렇지만 교회에 찾아와서 너무 반가워한, 그래서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눌 때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훈련 모집을 했는데 1년간의 제자훈련 그 과정에 그 청년이 지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 진짜 제자훈련 할 거야? 1년 동안 괜찮겠어?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 청년의 모습 때문에 더 세심하게 돌봐야 됐고, 우리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이 나오지 않도록 다 챙겨가면서 그 청년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거듭될수록 이 청년이 변화되고 밝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아요. 제가 꿈을 꿨다 그러면 그것은 앞뒤 맥락이 없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꿈입니다. 근데 이날의 꿈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명료한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을 축약하면
이 청년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제가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래서 그 두근거림 때문에, 감격 때문에 꿈에서 깼습니다. 이 꿈이 무엇인가 혼자 기도하다가 훈련에 가서 그 꿈을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자 그 청년이 먼저 웃었고 옆에 있는 청년도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이 제자훈련이 거듭될수록 이 청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 이 꿈의 적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모습은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주목한 모습이었는데, 이 청년이 금요기도에 오면 기도가 다 끝나고 불이 꺼진 예배당을 홀로 떠나지 못했습니다.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머리를 쳐박고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청년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둡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얼굴로 나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낙담하면서 돌아가는, 꿈의 결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한두 사람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의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청년부 교육자실에 있었는데 청년부 교육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한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들어오시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저희 공동체에 한 청년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청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청년이 있는지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청년은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은 청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상하셨듯이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한 청년이 어둠의 시절을, 좌절을 깊이 겪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시절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포기치 않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청년의 변화의 시작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 청년이 괴롭고 어렵더라도 끌어안았던 그 갈등의 시간, 자신의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는 그 마음들을 끌어안고서 오랫동안 마주했던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진실한 회개가 변화를 낳습니다. 회개는 짧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나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넘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끌어안고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래서 붙들고 오랜 시간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다뤄주십시오.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변화시켜서 저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그곳이 결국 열매 맺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10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11절 12절에 보면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변화되지 않는 진실한 회개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더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이 얘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은 결과지향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책은 전혀 아닙니다. 결과지향적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맺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트렌드죠. 그런데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데? 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겼어?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이 과정에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죠.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는 흉내낼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감추면 되고 뺐으면 되고 속이면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와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진실한 과정들을 겪었을 때에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이 변화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과 헌신은 있는데 그 행위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존재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위선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복은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도끼가 뿌리에 놓인, 우리 인생의 뿌리에 놓인 우리 삶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서슴없이 잘라버린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걸 딱 잘라버리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 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에 성공만 이루면, 돈만 있으면 저 잘 살 수 있어요. 난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서슴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께 다시 붙여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잘려나간 가지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살았습니까? 잘려나간 가지는 살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가진 수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며칠만 지나보면 곧 말라버리는 가지를 우린 발견해요. 그거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우리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끔 이런 얘기 한탄처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잘 나가요.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윤택하게 살아요. 우리보다 더 웃음 지을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려나간 가지는 당장은 수분을 가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곧 죽음이 그들 가운데 몰려온다는 것을 맞이할 때가 아주 곧 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그와 같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가지를 두고 보실 수 없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로 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붙여줄게. 내게 다시 생명을 공급할게. 너를 다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려줄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 다시 살아가자. 내가 너를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술탄 이야기로 설교를 열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능력을 헬라어로 오니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폭발력을 상징하는 능력이죠. 다이너마이트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능력이지만, 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헛된 자아와 옛사람과 악한 영과 우리의 상처와 결핍과 고집을 파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하는 거룩한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폭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폭발이 일어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갈 때 이 변화의 기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쁜 거냐?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이냐?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핏값으로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질문이 이게 나쁜 거야?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겠습니까?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머문 사람은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이냐? 다시 살려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아름답고 소중히 사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충분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삶 속에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이게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변화도 없으니까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5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변화입니다. 왜 우리 이 공동체가 이 5번째 핵심 가치를 변화라고 했을까요? 결국 실제 우리 가운데 복음 안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개의 시간과 진정한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회복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격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